10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매우 부족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성전의 성막의 뜰과 또한 그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막은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50m고요. 그리고 여기가 25m씩 됩니다. 이쪽이 동쪽이고요. 동쪽으로는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이곳에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은요. 이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들고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짓기 시작합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도 조각목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모든 기구들, 통이나 부삽이나 대야나 고기 갈고리나 불을 옮기는 그릇, 그러한 모든 기구들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4절에서 보면은요, 4절과 5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갤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괴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번제단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함께 운반되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성막들을 다 다시 싸서 함께 운반하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됐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그냥 한 곳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계속 운반하는 일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또한 성막을 다시 지어야 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움직이시라고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다시 그 모든 것을 싸서 운반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 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로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언제 떠나야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우리는 또한 짐을 싸고 어떠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행을 할 때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여행을 할 때는요, 짐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많은 것이 필요한 양 짐을 더 많이 싸서 가면은요, 여행 가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올 때가 많아요. 그럼 다시 빨래를 하고 물건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만든 이후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물두멍은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사실 많은 힘이나 권력이 있는 여인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소소하고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울로 지금 물두멍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씻는 그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 사용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또한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강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깨어진 부분이나 온전한 것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 드려질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선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러한 힘이 없고 연약한 여인들이 사용했던,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자신의 몸매를 보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거울, 하찮은 거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드려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이 올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든 상관없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분의 손 안에서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마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죠. 또한 이제 9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은 성막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들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이 북쪽과 남쪽에는요, 20개의 기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과 동쪽에는 10개의 기둥들이 서 있었을 텐데, 동쪽에는 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둥들이 세워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이 울타리가 바로 세상과 이 성막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그것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이 땅에 투영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